얼마 전에 한국 교계 신문을 보니 그 헤드라인 뉴스가 며칠 동안 한국에 있는 누구나 아는 큰 대형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또 그 가족들에 대해 고소와 고발 그리고 재판 이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섬기셨던 교회 장로님들 수십 명이 그 목사님의 재정 문제를 갖고 고소를 해서 그분 그리고 그 주변 분들 다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장 앞에서 심리받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얼른 넘겨서 미국의 신문을 보았더니 그 헤드라인 뉴스가 또한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 비슷한 이야기, 법정 소송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저도 그런 이유로 그 이야기를 설교의 서론 삼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맞고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덕은커녕 교회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LA에 있는 법원 판사들은 왜 유독 한국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가져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군요. 참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을 맞아서 우리는 그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던 분쟁, 두 번째 문제였던 음행, 그리고 세 번째 문제였던 오늘 법정 송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을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면서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재판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혀서 사도 바울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행하느냐는 거죠.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뜻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의 설교는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 즉 거룩한 무리로 부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자, 성도 또는 불의한 자라고 부르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인 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불의한 자, 즉 믿지 않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나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내에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재산 문제나 명예 문제나 이런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도저히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한 이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할까요? 자, 이 법정 송사에 관해서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몇 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원리들이죠. 첫 번째 원리는 우선 성도들끼리의 문제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맞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죄 많은 도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출신 성분이 다양했던 거죠. 별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우리처럼요. 교회 안에 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선은 문제아들이 문제죠. 그렇죠? 툭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시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썰렁한 주제이지만 우리 뭐 뻔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일어난 골치 아픈 상황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고소하고 송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일어난 문제는 성도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이 주신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의 문제는 사랑과 겸손으로.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과 다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그의 원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걸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한 특별한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 호칭은 옳은 이들과 틀린 이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로 불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하냐 조금 연약하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서로 간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갈등하는 그분도 또한 나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그 종을 판단할 이는 누구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종 주제에 다른 종을 판단하여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먼저 보았다면 어쩌면 다르게 행동했겠죠. 이렇게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서 송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성도들 간의 다툼은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일은 교회 공동체의 몸에 치명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일은 하나님의 재정을 엉뚱한 데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LA의 자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소송이 걸려서 재판관 앞에 가면 문제를 파악하는 데만 보통 2만 불에서 20만 불의 재정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파악하는 데만 2만 불에서 20만 불. 그리고 이 문제가 일단락 되는데 수십만 불의 재판 비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눠주지. 그렇죠? 쓸 데 많은데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재정이 엉뚱한 곳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대며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몸에 그런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죄예요. 맨 끝에 가면 누가 웃어요? 변호사와 마귀만 웃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성도들 간의 문제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물론 할 말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 원리는 알겠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예, 상황들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실 수 있어요. 훨씬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원리,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소송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과 나아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해야 될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일은요, 성도들에게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판단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서로 간의 작은 일, 서로 간에 판단하는 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그들의 법정으로 향한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는 거룩한 존재가 성도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너희들의 문제 하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믿지 않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받냐?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맞죠?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성도들이 스스로 불신자들에게 가서 웃음거리가 되기로 자처하는 일입니다. 글쎄 그 교회 얘기 들어봤어? 아이고 그 교회 누구 있잖아. 그 양반 이번에 또 누구를 고소했대. 난리 났군.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권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뜯어 말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특별히 6장을 가지고 가서 권면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대화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해결하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혹시나 정말로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선하게 해결하고 했는데도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정말 큰 충격인데요. 만일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성도 간에 재판하고 송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 싸움을 하느니 당신이 손해를 보십시오. 목사님 그럼 바보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제가 왜 바보같이 손해봅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죠?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어정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에 정면 충돌합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목사님 당신이 손해를 보십시오. 당신이 손해를 당하십시오. 차라리 당신이 그 바보가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고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7절에서도 이미 뚜렷한 허물이다 아예 진단을 내렸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꾸중 들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수지맞은 존재예요. 사랑하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소송을 해요. 그것 자체가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그게 이미 허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유는 있죠. 억울하니까. 그렇죠? 더 이상의 손해는 막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 계속해서 악한 짓 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내 속이 시원해지니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우리들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미 진 것이다. 그것 자체가 패배한 허물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면 시험 들으실까봐 누군가를 끌고 가서 소송을 했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습니다. 진짜로 이겼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판정이 어떻게 났냐면 내가 100% 옳고 그 형제가 100% 다 틀리다라고 법정에서 판결이 났어요. 뭐죠? 완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내가 그 재판에서 이겼다고 한들 그래도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얻었을까요? 아마 자존심일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밝혀졌습니다. 내 재산상의 손해가 지켜졌습니다. 내가 이겼다. 결국 내가 이겼던 거야. 여러분 다 양보해서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고 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었다. 너는 사랑을 잃었다. 너는 교회의 영광을 잃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아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나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은 지금 땅바닥에 곤두박질해 버렸거든. 성도의 사랑과 겸손이라는 나의 나라의 그 가치는 다 사라져 버렸거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싸웠어요. 그러다 고소를 했어요. 세상 법정으로 갔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재판관 앞에 갔을 때 하도 그런 양쪽이 다 망하는 소송이 많기 때문에 판사들이 처음에 아예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죠 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럼 믿지 않는 재판관들의 조롱 섞인 조언을 들어가면서도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건요, 교회의 소송은요 어떻게 끝나도 제일 마지막에 가면 승자가 없어요. 다 자기들이 이겼대요. 무슨 판결이 나도 자기가 이겼다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서로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진 것입니다. 일단 성도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기쓰고 이겨서 상대방을 박살내고 진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내가 속이 시원해졌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누구냐? 8절의 말씀,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이겼다고 하지만, 내가 옳은 것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이긴 거냐? 형제들끼리 법정 소송을 했어요. 형이 이겼어요. 와, 내가 이겼다. 내가 동생을 아주 그냥 박살냈다. 여러분, 그 성도는요 정말로 이긴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형제됨, 사랑, 겸손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법정에 고소해서 이기고 좋아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봐라, 차라리 내가 억울함을 당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함으로 교회가 평안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막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때의 그 가치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 그 나의 그 수고와 마음고생을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 명예를 지키는 일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보다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보지 않는 일을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니 몇 갑절 더 큰 축복들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원리는 일찌감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리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예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 거룩한 낭비를 감행하는 그 이름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바보 성도가 되는 자리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다 알죠? 알겠습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목사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 나만 바보가 된다니까요. 나만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요 못돼 갖고 자기가 악한 것도 몰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도 못한 채 지나가고 또 그런 일을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도 참아요. 너무 큰 손해요. 너무 큰 억울한 일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정말로 이 일은 백주대낮에 다 밝혀서 내가 옳고 그가 틀리다, 내가 옳고 그가 악하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더 큰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성도를 송사하려거든 내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쉽죠.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낫다. 억울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뭐죠? 엘로이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더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보가 되고 그 가치를 따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걸요? 나도 그랬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룻기서를 강해를 했어요. 룻기서 4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랐을 때 받게 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면서 야, 그 사람 좋겠네, 젊은 과부를 또다시 또 다른 아내로 얻어서 되게 좋았겠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정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었어요. 맨 처음에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물으라 라는 기회를 그에게 먼저 주었죠. 그때 그 사람도 아무개라가 나오는데 그 아무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음을 우리 압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녀를 아내로 삼으면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과 손해들을 감당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 엘리에셀의 재산들을 다 사서 물어줘야 돼요. 게다가 그 이 결혼에서 나온 자녀들은 자기의 후손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후손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 앞사람이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뭐라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주파 나를 퉁겨본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안 나오니까 난 못하겠다. 그 기업 물을 권리, 그 손해보는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온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기꺼이 그 손해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녀를 아내를 취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 물어 주었습니다. 계산상으로 그가 엄청 손해보았습니다. 그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과 보아스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보아스가 손해를 본 걸까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아무개의 계산법과 달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더 손해보는 장사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하나님 언약 구속사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겸손으로 그분을 대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말이 쉽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침을 꿀꺽 삼키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일부러 손해보는 자리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좀 오해받고 내가 마음고생 좀 하고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싸울 수도 있죠. 성질대로 확 해댈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사람의 잘못이 딱 드러나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죠. 나도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싶죠. 그런데 일부러 사랑과 겸손을 택하여 취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때 그 선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원리 그대로 더 귀한 가치인 하나님 그 성도의 사랑과 겸손 혹은 교회의 덕,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해. 내가 손해를 보지, 차라리 내가 속임을 당하지, 차라리 내가 불의한 욕을 먹지, 과감히 그 바보가 되는 선택을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